서신서 볼 때마다 하긴 한 것이고요. 그러나 또 특별한 건 꼭 마지막에 부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과 인사, 부탁과 문안 이렇게 제목을 잡는데 오늘 세 가지 부탁과 한 가지 문안 인사로 오늘 마무리 짓고 있어요. 마지막은 항상 뭔가 우리가 의미를 담죠. 우리가 한 해들이 결산하면 마지막이란 단어에 달린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편지도 마지막 끝날 때는 항상 뭔가 개인적인 서로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인사로 결국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서신서가 가지는 특징인데 그 마지막에 담긴 내용이 사실 묵직합니다. 오늘 이 요약하면 결국 세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 세 가지 겉면이라 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부탁이 있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서신서 마지막 부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바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늘 발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고 그의 삶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교까지 하고 그렇게 보면 나랑 바울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사실 늘 서신서의 끝부분을 보면 바울도 나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고 뭔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의 부탁 속에는 그 개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떤 인물을 이렇게 평가하거나 묘사할 때 한 두 가지를 영웅시하기를 좋아하고요. 뭐가 그가 대단히 해서 막 영웅시해서 막 그를 띄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뭘 사건에서 뭐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요즘 말로 악마하는 거 있죠. 사람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난하고 폄하하고 혐오하고 이런 좀 문화가 우리 안에 요새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 문화죠. 극단 문화 지금 우리나라 문화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요. 양쪽에서 돌을 맞더라도 너무 극단이에요. 인물을 봐도 막 영웅시할 때는 막 우리랑 전혀 다른 어떤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좀 잘못하면 완전히 짓밟아 버려서 아무 평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극단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바울이라는 인물이 오늘 마지막 이렇게 부탁을 들어본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도 속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이지 그 인간 자체가 우리랑 뭐 달라서 사실 쓰임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2절 첫 번째 부탁이 뭔지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누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우선 여기 여러분 어떤 내용이 먼저 딱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이제 너한테 사람을 보낸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데마고 하나 두기고다. 누구 보낼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아데마를 보낼 수도 있고 두기고를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낼 테니 도착하면 급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생각나죠? 디모데서 속히 오라. 디모데야 속히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직감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인 굉장히 그 원함이죠. 사실은 디도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은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도. 좀 더 정도가 심한 건 디모데가 더 정이 깊은 걸 알 수 있고요. 디도도 그에 못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보낼 때 네가 빨리 와야 된다. 내가 함께 하고 싶다. 바울의 외로움이죠.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 아데마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데마는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어느 이 단어를 보면 아데미 기억하시죠? 에베소의 교회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의 언어를 보면 아데미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아데미 선물. 그런 인물 아마 이방인이었는데 회심해서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밖에 안 나오기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기고라는 인물은 수없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낼 때 서신서 보낼 때도 두기고를 보내고 골로새서 보낼 때도 두기고를 보내고 그야말로 바울의 메신저, 바울의 메신저 대변인, 바울의 가장 근황을 잘 아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 이 두기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면 네가 속히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를 불러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외로움에 처해 있는 시간이었다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이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런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지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때의 외로움의 어떤 감정을 섞은 네가 빨리 와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을 보낼 테니 네가 빨리 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도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정서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수고할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어 놓고 늘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 아시죠? 저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걸친 게 사람인 거 아시죠? 서로를 기대해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홀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 함께 살도록. 여러분, 인간이 참 독자적이고 개인주의가 참 우리 시대의 사상인데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 반드시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오늘 바울이 마지막 시간을 식감하면서 디도를 오라고 한 것도 그런 것이죠. 그의 외로움이죠. 그래서 사람을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오늘 아데마도 나오고 두기고도 나오는데 여러 인물, 그 다음 주는 세나도 나오고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은 소중한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큰 세계관의 변화가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피조물로 사람의 가치, 그래서 나의 가치를 알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참 함께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신의 가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가치,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의 가치, 이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올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인물을 추구할 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그를 닮아자, 그를 닮고 그를 본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바울이 될 필요는 없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린 자꾸 어떤 영웅시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만 마치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뭔가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은 뭔가 사람의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는 참 쉽다는 거예요. 아까도 시작할 때 보면 영웅적인 몇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되고 영웅적인 몇 사람 있으면 교회도 열정 있는 몇 사람 있는 교회가 운영되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늘 바울이 사람들을 열거할 때 보면 로마서 16장도 그래요. 로마서 16장에 쫙 나열하죠. 여러 사람을. 얼마나 바울이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에 의해서 초대 1세기의 선교가 진행된 것 같지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를 이루신 것이지. 근데 우리는 사실 바울 한 사람을 자꾸 영웅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특별한 몇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어떤 담임 교육자나 또 어떤 리더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뛰어나게 은사를 주셔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만의 교회가 아니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뛰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부름받고 사역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중요한 몇몇 사람들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은사를 따라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필요하지 않는 분, 또 없어도 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소중한 분들이죠. 저는 그래서 한 사람만 빠지면 그 빠진 것이 블랭크가 됩니다. 여러분, 참 목사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요. 잘 나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박수하고 거기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날 누구가 안 나오면 그 한 사람이 블랭크가 돼요. 마음에. 그래서 많이 아려와요. 그 사람이 왜 주일날 안 나왔을까? 그게 목자의 마음 같긴 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사진 안 나와도 별 사진 교회에 어떤 현실적으로 큰 뭐 도움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는 영혼의 관점은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그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그 한 사람의 교육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말썽을 피고 안 피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소유는 은사 공동체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죠. 자꾸 두두드린 사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왜 이러냐면 세상의 가치는 자꾸 뭘 잘하는 사람, 두두드린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세속적 기준이 너무 교회 안에서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에 영통역자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이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 곳은 아데마 같은 사람 두기고든 아볼로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때 동역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바울이 디도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에 두 번째 부탁이 있어요. 두 번째 부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3절 말씀이죠. 자, 세나와 아볼로가 나옵니다. 세나 아볼로가 어떤 사람들이죠? 이 디도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두기고가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 전달했는데 오늘 디도에게는 율법 세나와 아볼로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디도서 편지를 가지고 디도에게 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야, 급히 보내니까 그들로 부족함을 얻게 하고 그들 좀 채워줘라. 그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보내는데 야, 이 사람들 필요를 네가 잘 채워줘야 된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세나라는 사람은 이방인의 이름인데요. 율법 교사라는데 이게 무슨 성경 율법 의미보다는 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해심한 이방인으로 추론되고 있고요. 이제 뭐 세나는 잘 모르지만 아볼로는 너무 잘 알고 구약의 능통한 학자죠. 성경학자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뭐 유명한 성경학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요즘 말하는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파가 갈라졌을 때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죠. 그 정도로 뭔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주 구약에 능통한 설교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을 이제 보내는데 네가 이 사람들 필요를 잘 채워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저도 초대교회의 손대접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미덕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 때 이제 여행을 가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면 뭐 숙박 시설이 있어요. 먹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미덕으로 생겨요. 자기 집을 내놓고 방을 내주고 그 숙식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뭐 지금은 여간이 발달돼서 뭐 이런 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전도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 보내는데 디도야 이 사람들을 잘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독교의 1세기 이 손대접의 전통이 기독교의 정말 참 미덕이고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오늘 이 집을 내어주는 문화죠.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인의 집에 가면 방 하나는 항상 이렇게 비워놓는 문화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 재워줄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 집에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문화 영향이 서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 방은 늘 서구 이렇게 지나가는 손이 객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요즘은 이런 문화는 없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손님 오면 다 여관이나 뭐 호텔에 모시지 자기 집에 모신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부흥회 하면 자기 집에 부흥 가서 모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자녀 집 찾아가는 것도 이제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집에 가려면 전화 꼭 해야 되고 연락해야 하고 미리 일정 안 짜면 왜 왔어요? 뭐 이런 시대인데 뭐 손님을 대접한다가 말이 안 되는 시대죠.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러니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1세기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이 손대접 문화는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이고 지금도 여전히 즉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진 사랑의 의미가 실천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채워주는 것, 이웃 따지지 않고 여러분. 그게 사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이었고 1세기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도 원수되어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그 사랑의 힘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은 사랑이죠, 사랑. 요즘에 교회 설 자리가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국가가 교회가 했던 일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지로 이제 국가가 다 옛날엔 교회가 다 구제하고 가부들 생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전담했던 우리 예전에 기독교 문화에서. 근데 지금은 국가가 다 커버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국가가 가면서 교회는 자꾸 설자를 어떻게 보면 잃어가고 뺏기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럴 때 도우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인격적 관계 형성이 되는데 다 국가가 이제 교회도 오히려 저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이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도움 받게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그게 과연 맞는가? 물론 저는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가 할 일이고 하지만 그러나 역시 교회 역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국가가 제도나 시스템으로 돕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간은 참 악해서 여러분 국가가 그냥 돕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 거기서 뭔가 감사함을 느낀다든지 고마움을 느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사실 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고마움이나 감사함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서로 흘려보내고 돕는 관계가 될 때는 그긴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사랑들이 일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대접하라는 이 1세기 바울의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고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이 되면 예수님 오심을 실제 실천적 의미는 정말 사랑이라는 의미로 전달돼야 되는데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아기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것. 그러나 실제 느낌은 뭔가 오가는 사랑이죠. 느낌이 있어야 되죠. 저는 늘 성탄 되면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좀 이웃들에게 뭔가 교회 흘러보내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근데 요즘은 그런 선행이 뭐가 필요하나 이런 시대입니다. 뭐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 거고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하나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의 선행과 흘러가는 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변하고 인간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각박해지고 있어요. 틱 문자 하나 보내면 끝나고 너무너무 각박합니다. 사실은요. 뭔가 전혀 정적인 오감도 없고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은 고립되고 있고요. 아무리 정보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도요. 인간은 점점 고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하나님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고 부딪혀야 그 사랑과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두 번째 부탁에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탁, 세 번째 권면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사람들도 우리 디도 그 목회하는 디도 크레데섬의 교인들이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때까지 바울이 선한 일 하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즉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힘써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누가? 이 디도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선한 일을 행하기에 계속 선한 일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그렇죠? 선한 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써서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해요. 자,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실패하냐, 뭐 지위가 어떠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요즘 세상의 모든 기준은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물어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뭘 많이 배우고 뭘 가지고 뭘 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경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오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열매입니다. 즉 좋은 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 그러면 벌써 뭔가 행동을 생각하고 열매 그러면 뭐 열매를 따다가 붙여야 되나? 너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경 9가지 열매. 여러분 9가지 열매 다 이해를 그 9가지 열매 따져보면 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경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의 열매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날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결국 우리의 열매거든요. 그게 삶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좋은 선한 일을 힘써 하는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잘하는 것, 또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 속에 뭔가 어떤 성공하는 것, 뭘 이렇게 드러내는 것, 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도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이 선한 일의 방식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개념 속에서 그 사람의 정말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 아닌 것은 여러분 눈에 드러날지 몰라도 주님은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흔들어 보면 열매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동기가 지극히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었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드리는 예배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배라는 것 우리가 늘 하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부닥거리가 아니고요. 무슨 형식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몸과 마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근데 결국은 이 사랑이 우리는 자꾸 수직적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이고 이게 열매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거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예물을 드리는데 뭔가 형제랑 문제가 생기면 그다 두고 다 화해하고 들어요. 형제랑 화해하는 것이 제단 쌓는 거고 예배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의 방식으로 맺는 선한 열매지요. 우리가 옆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이야 옆에 누가 예배든 나는 아무 관계없고 관심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또 뭐 힘든 거 안 힘든 거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나만 예배 싹 잘 드리고 가면 된다? 그건 아름다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을까? 함께하는 예배 옆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사람 한 주간이 정말 안녕한지 마음이 아픈지 그런 마음을 가진 예배 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지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일 열매이고 그래 디도서에 계속 말씀하는데 결국은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너무 세속적인 가치들이 이런 우리 기독교가 쓰는 용어를 자꾸 세속 용어로 다 바뀌어지면 열매 그러면 벌써 뭐 우리 교회에서 뭘 잘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열매의 종류이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유익을 끼치고 하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는 성품의 열매요. 정말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열매잖아요.
근데 안 들으시면 그건 열매는 내가 맺은 것 같지만 그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열매가 아니니까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은 정말 열매 맺는 삶인가?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 사랑의 열매,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과 수평적인 예배를 드리는 분 얼마나 많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뭘로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이 가졌다고, 무슨 능력이 많다고, 그거 다 사실은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고요. 권력자 훨씬 더 힘이 많아요. 그걸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생각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제 부탁을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한 가지는 인사입니다.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력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도 무난하라 인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지랖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정말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내 성격이 참 내성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외향적이야. 여러분 성향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무난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전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가면서 이웃을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그게 다 전도가 되는 부분이지 따로 막 전도를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함께 동역자단에 너희가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한 형제 자매임을 무난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거죠. 알게 하라는 것이죠. 정말 공동 한 형제 자매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왜 아픈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전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1년 내내 와서 옆에 앉아있는 분들 인사가 또 새로운 신자 52주 새로운 신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막 교회 자랑을 해. 그럼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럼 나도 그 교회인데 두 교인이 몇 년 만에 만나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뭐 몇 년 다녀도 같은 교회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대형교회라는 데가 과연 자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교회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도의 교제가 매번 다른 교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요. 혼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교회는 공동체고 이렇게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의 모든 교회론을 보면 한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교회지.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무슨 교회냐고요. 오늘 이 무난한 의미가 그냥 형식적인 어떤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연결되어진 너희들은 꼭 인사하고 무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오늘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봤는데 3장 오늘 1장이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벌써 시작하는 인사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목사 같고요. 제 기도에 항상 끝에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모든 기도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고 어떤 탁월성 있는 특별한 용어가 있다면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뭐 신도 다 이름도 다르지만 있잖아요. 다 뭐 천국도 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구주도 있고. 네, 저는 은혜란 용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탁월한 은혜. 물론 은혜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일방적인 호의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가 구원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것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속 은혜 인사가 있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는 이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은혜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관계 첫사랑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죠. 이건 별로 이렇게 확 뛰어나는 거하고 뭐 특별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결국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동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아주 쉽게 놓칩니다. 그렇죠? 쉽게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주는 각박함에, 세상이 주는 거친 마음에 막 우리 마음이 막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가 사실 은혜를 잃어버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방식으로 작동을 멈춰요. 여러분, 세상의 작동 방식을 자꾸 돌리면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거칠은지 모릅니다. 요새 모든 게 경쟁이고 비교되고 얻고 있고에 따라서 사람 대우하는 게 달라지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은 말이에요, 완전 지옥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은혜는 완전 다른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급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다스린 주권자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마음이 확 내 마음을 감쌀 때 세상 이 가치 방식은 작동되지 않아요. 거칠었던 마음이 완전히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비교해서는 힘들어할 것도 없고 또 그 사람과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어. 왜? 내 안에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용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용어.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의미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6학년이라는 마음,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고 선배들이 많은데 나이 이야기하면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점점 몸도 예전처럼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이 뭐 자꾸 까먹는 거 제일 아주 요새 스트레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6학년 되는 분들은 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놓쳐도 되는데 이제 마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다 이제 안다는 거예요. 다 예상이 돼. 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제가 요새 그럴 때마다 소스러치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목사가 이제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건 은혜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문화에 자꾸 젖어서 말로는 은혜인데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대로 계속 나를 이렇게 엮어가는 마음들이죠. 요즘 너무 세상이 거칩니다. 마음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세상살이입니다. 정말 우리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줘야 돼.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은혜라는 용어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디? 이 서신서 모두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요. 모든 서신자가 은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압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우리가 때때로 거칠어지고 때때로 황폐해지고 때때로 막 용납이 안 되고 막 이런 내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법문 녹듯이 넣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향한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여러분 얘기할 때 다들 그 은혜가 있죠. 그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지는 은혜가 되어서 늘 은혜로 승리하고 세워지는, 그리고 또 정말 결국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의 최대 가치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믿음이라는 기둥이 있었다면 사랑으로 덮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런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